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0쪽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다 아시죠? 그럼 제가 내려갈까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때는 자식이었다가 나중에는 부모가 되는 끝없는 순환고리를 이루며 이 땅에 오늘날이 되도록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는 자식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가세에 넘치도록 많이 베풀고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면서도 부모님을 보살펴야 할 차례가 되면 매우 인색하면서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기도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른들이 나이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중년 세대가 이 정도이니 자식에게 끌려다니며 아부하는 부모 모습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는 10계명으로 엄격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본문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그 앞에 내세운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여 순종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할 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실 아무리 대단한 호강을 시켜드려도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용을 많이 들였어도 불효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일단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 말씀에 따르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면서 효도나 부모 공경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12살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후 고향에 내려오셔서 51절 하반절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다는 말씀으로 청소년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12살, 13살, 14살, 15살 그때 뭐 했냐?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들어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온갖 희생과 수고로 길러주신 부모님이시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들이 나를 잘못되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고 십계명으로 준엄하게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부터 할 일입니다. 옛말에 효자는 부모님이 소금섬을 물로 끓라고 해도 그렇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골 동네 같은 데는 1년에 두어 차례 소금 장수가 지게에다 소금을 지고 와요. 그러면 아주 직사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소금값으로 쌀을, 보리를, 강냉이를 줘서 그 수입이 짭짤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싸고 귀한 소금섬을 물로 끓라.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녹아버리고 그 비싼 소금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자는 부모님이 소금섬을 물로 끓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효자는 그럴 겁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벌써 노망 드셨나 봐. 그리고 휙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 또는 뭐 허는 척 하다 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겠죠. 그러나 효자는 실제로 소금섬을 힘써 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시키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떤 계획이나 뜻이나 무슨 의도가 있을 거다. 그걸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80 넘은 할아버지가 60 넘은 아들이 출근하는데 대고 얘야 오늘 교통 또 운전 조심하거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맨날 그 말씀만 하셔. 그러겠어요? 아,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특별히 내가 좀 조심하고 좀 삼가고 그렇게 오늘 생활을 하자.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지금은 불순종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비드란 말을 아세요? 미드. 몰라요? 이 서울서 생긴 말이 아직 천안까지 안 온 모양이에요. 요새 사람들이 미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이런 걸 봤어요.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된 어린이가 있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일주일간 외출 금지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재밌게 놀다가 야 이제 나가 놀자. 그러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하는 말이 나는 일주일 외출 금지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끼리 나가 놀아.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또 못 나가서 그냥 안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남아있는 어린이는 거기서 제가 놀고 또 나간 어린이는 나간 대로 나가서 또 재밌게 놀고 그래요.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다 통하는 그 사회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경제가 어떤 것이 사회 수준이 아니고요.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서로 용납이 되고 그게 통하고 있는 그 사회.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너 일주일 외출 금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내 집에만 있을 어린이가 자녀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암곰이 새끼를 낳으면 보통 한 마리를 낳는다 그래요. 근데 어느 암곰이 새끼를 낳다 보니까 쌍둥이 2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젖을 먹여서 잘 길렀는데 이 새끼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젖을 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벌레도 잡아먹고 못도 잡아먹고 뭐 식물도 먹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 곰이 생각할 때, 저 밑에 저 물가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그 알라으로 오는 그 생선들을 막 물고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잡아먹고 그걸 양식 삼고 또 그 잡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끼가 커가지고 두 마리를 함께 안을 수가 없어서 한 마리만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안고 가려고 봤더니 이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놈 갖다 놓고 왔을 때 여기 이놈이 어디 가고 웃고 뻘뻘거리고 다녀놓으면 이거 찾는데 힘들거든. 그래서 큰 바위를 갖다가 곰에다 확 눌러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안고 갔어요. 그 밑에 물 있는데 굴도 있고 여기 잘 됐다 그래. 여기서 이제 당분간 살자. 그리고 그 한 마리를 놓고 다시 데리러 가려고 봤더니 이놈이 또 가만히 안 있거든. 그래서 큰 바위를 갖다 꼭 눌러놓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저쪽 건 살아나오니까 여기 와도 죽었어. 이건 부모님의 깊은 의도는 생각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뻘뻘거리고 다니다 낭패당하는 일을 두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부모님뿐입니까?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노인의 경륜, 인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 이루어놓은 실적, 그 밖에 여러 수고 앞에 머리를 숙여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이분들의 갖은 고생으로 이루어놓은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노인을 잘 알아 모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공산화를 막은 사람이 누구며 이 땅의 산업화를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그때 공산화가 됐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저 비참한 생활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비참한 생활을 거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노인들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순종도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가령 직장에서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무시했다가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배겨내겠습니까? 어느 조직, 어느 회사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녀에게 순종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르다가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다, 그 사람이 어느 조직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못 견뎌내서 직장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누구에게 유익하겠어요? 집에서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몸에 익혀두었다가 사회생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처참한 참혹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걸 가상칠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번째는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인사하고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그 후로 성모 마리아를 자기 집에 예루살렘 자기 집에 모셔서 잘 봉양할 뿐만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늦게까지 살았는데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친어머니 이상으로 극진히 봉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봉양하시고 공경하십시오. 반짝 효성, 반짝 효도로 할 일 다 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에, 어버이주일에 잠깐 해드렸다고 굉장한 거나 한 걸로 그리고 의무 무슨 도의를 다 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쯤 잘하는 것은 살인 강도도 합니다. 그렇죠? 살인 강도도 한 번쯤은 잘해요. 그런데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꾸준히 보살펴드리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로부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여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로 삼았고 여기서부터 올바른 인간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야 할 것을 가르쳤듯이
제 부모 제가 보살피는 것은 버스 타고 차비 내는 것만큼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여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으니 얼마나 흥감한 일입니까? 과만한 일입니다. 상은 언제나 열심히 한 사람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한 번쯤 나중을 생각하는 것도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고 복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효도부터 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면 혹 내키지 않거나 또는 마음의 선뜻 동하지 않아도 기도하며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어먹은 마음으로 못하겠으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고 또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에 장수와 형통의 상급이 따르니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불효하고서는 이 땅에서 장수도 잘되기도 바라지 말 것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불효하면 단명하고 박복하고 부모님 잘못 섬기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기는 애당초 글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장수와 형통의 귀중한 기회로 주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장수와 형통의 귀중한 기회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일 큰 효도는 뭐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온갖 방법을 다해서 효도를 다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이끌지 못했다면 지옥 가는데 이건 불효입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잘한 것이 없고 죄송하고 실수 많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강권하고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하늘나라 가셨다면 이보다 잘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효도는 구원하는 일입니다. 또 제일 쉬운 효도가 있어요. 제일 쉬운 효도. 늘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어떻고 한데 제일 쉬운 효도는 배울 때마다 용돈 좀 넉넉히 드리십시오. 아유, 우리 아버지는 쓸 데도 없으신데 뭘 그래도 드리세요. 주머니에 현금이 가득해봐요. 사람이 기가 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기 가지고 해서 산다면 그거 자식도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아유, 당당하게 떳떳하게 노인들끼리 모였을 때 식사도 한번 사면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효도인데 그저 제일 쉬운 건 배울 때마다 용돈 넉넉히 드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쓰지도 않으세요. 안 쓰더라도 드리세요. 왜? 나중에는 결국 내 거 되니까. 부모님들이 혼잣말로 푸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식 사랑하느라고 쏟는 정성 반만 쏟아다오. 반만 쏟아다오. 요즘은요, 특히 여성분들이 개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좌우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드리고요. 개 미장원을 안 가나 무슨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십니다. 개한테 반만 해라. 개한테 하는 거 반만 해라. 그분들이 속으로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들 그렇게 아니 그보다 더 끔찍히 사랑하며 애지중지 길렀더란다. 아시겠어요? 나도 너희들 그렇게 아니 그보다 더 끔찍히 사랑하며 애지중지 길렀더란다. 당연한 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훌륭한 가문, 훌륭한 전통을 이루십시오. 누구네 집 그러면
그 집은 몇 대 전부터 내가 보아왔지만 그저 부모님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것이 좋은 전통이 되어서 내내 그러다 보니 장수하네, 그러다 보니 복을 받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는 저런 은혜를 입네. 이거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신 이 일을 내 가문에서 이루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대대손손 장수하고 형통하고 복 받으시는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두 불효 자식들만 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잘못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 하오나 자식들에게 또 가르치지 않을 수 없어서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 저희들.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분발하게 하여 주시되, 부모님 세상 떠난 분이라면 이제 주변에 계신 어른들, 홀로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어른들을 부모님 보살피들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장해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고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 우리 가문마다 이루고 좋은 가문으로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제 분발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약속된 보장을 받아 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공경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